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건축가는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한번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주는 것뿐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를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는 일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긍정적 사고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무척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기대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고 크다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을 자로 사는 것임을 잘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만 치중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뒤지고 찾아다닌 것만 보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합과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가 내 시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내던져져 죽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당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협박편지가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선생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런데 이 선생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두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와 싸워서 둘 다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후와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가르치던 선생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예후의 요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성문 어귀에 내일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후가 행했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후가 무슨 말합니까?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말하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을 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한 번 틀고 두 번 틀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자들을 죽일 때도 그냥 죽여라가 아니라 왕자들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요람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나와 싸우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후 자신은 주인을 배반했는데 의롭다고 하는 너희는 왜 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느냐고 되묻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은근히 이렇게 비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는데 자신을 통하여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반대자들은 숙청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살펴보면 일단 지식인이고 조금이라도 서구적인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끌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국외로 추방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보면 레닌이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교회는 불태워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아합의 집안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족들이든지 신뢰받는 사람들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합의 집안과 양으로 음으로 어떻게든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면 아주 처참할 정도로 숙청을 단행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의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숙청이 단행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